우리 같이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유초등부에서 또는 중고등부 설교 속에서 들어봤을 만한 인물입니다. 바로 스데반이라는 인물인데, 우리가 그 가톨릭 성당의 세례명 중에 스테파노가 있어요. 그 스테파노라고 불리는 그 이름이 바로 스데반에서 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최초의 순교자라고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순교가 뭘까요? 세연아, 순교가 뭘까요? 순교. 아론이가 손 들었어요. 아론아. 그래, 아론이 카리스 먹고 카리스 가야지 오늘. 자, 순교가 뭐예요? 자신의 신앙심을 지키기 위해. 신앙심을 위해 뭐 그다음 중요해. 그치?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 자, 정확히 아론이가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는 것, 그게 바로 순교라고 합니다. 순자 전에 한자를 찾아봤는데, 순자가 따라 죽는다, 바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교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칠 교.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순교는 그것을 따라가다가 목숨을 바치는 것을 말해요. 즉, 교회에서 말하는 순교는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진리대로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을 바로 순교라고 말합니다. 즉,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 앞에는 항상 최초의 순교자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원래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읽을 수 없어서 저는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로 커져갔어요. 5,000명, 3,000명, 매일 설교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역할 분담을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을 돌보거나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집사입니다. 자, 그 중에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집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성령의 은혜를 나눌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가 등장할까요? 이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을 질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이 스데반을 공회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고발합니다. 지도자님들, 얘 좀 보세요. 이 스데반이 뭔 짓을 하냐면,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한대요. 예수님이 구원자래요. 온갖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공회로 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따지기 시작해요. 너 진짜 그렇게 말했어? 너 진짜 그렇게 말했어? 너 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번 설교도 등장했죠? 어떻게 따지냐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설교를 해?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 너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너는 신학을 배우지도 않았고 너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냐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스데반 집사님이 도발 스킬을 시전하십니다. 자, 그런데 단순한 도발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차원의
최상급의 도발 스킬이에요. 스테반을 공예로 끌고 와서 따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스테반에게 따지고 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언제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언제나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을 통째로 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구약을 모두 꿰뚫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을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구약을 가르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구약을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앞에서 구약의 처음부터 흐름대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자, 한국 속담 이런 속담이 있죠. 번데기가 주름 잡는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네가 감히 내 앞에서 구약을 전해? 마치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손들었던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신학 좀 공부하셨어요? 칼빈주의 이런 거고요, 성령론은 이런 거고요, 기독론은 이런 겁니다. 신학 좀 뭐 하시니까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아버지는 어떻게 쳐다볼까요? 저 미쳤나? 뭐지 쟤? 감히 나한테? 전도사인 나한테?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볼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그래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 지금 너는 신분을 당하러 온 사람인데 너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카운터 펀치 마지막 공격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51절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목이 걷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너희는 구원 자를 살인한 살인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누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냐고 도발합니다. 이 교만해서 목이 굳어져 버린 놈들아, 너희가 모든 선지자를 죽였고 너희가 의인을 죽였고 너희는 그런 죽인 살인자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놓고 이제는 예수님까지 죽여놓고 나까지 죽이려고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54절. 그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입니다. 시작. 제 노트북이 꺼졌어요. 그 말은 예준이와 흉으로 보고 있던 친구들이 못 볼 것 같은데, 우리 아까 누구 들어왔는지 보신 분, 예준이랑 우빈이랑 들어왔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세요. 유튜브 링크를 그 친구들에게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전기가 안 들어오나 봐요. 네, 그렇군요. 네, 54절 읽었죠? 당황스럽네요. 자, 5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찔려라는 뜻을 원어로 보면 더 실감이 나요. 그냥 내 마음에 불편함, 내 마음에 찔리네, 이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뜻은 톱으로 켜다 라는 뜻이래요.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톱으로 베일 만큼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톱으로 자를 만큼 너무 격렬하게 분노가 일으킨다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할 것이, 구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구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나에게 강의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거기다 조상을 욕하고 내 부모도 욕하고 나까지 욕하고 우리 모두를 싸그리 잡아서 살인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달려볼까요? 57절,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요. 너무 분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 옷을 다 찢어버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를요. 여러분의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생 같았으면 엄청 분노했을 것 같아요.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욕하면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애초에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그 사람들을 도발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6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0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 저들을 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 모습이 뭐랑 비슷할까요? 성경에서 이거랑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어딜까요? 의진아, 이거랑 비슷한 장면이 어디 있어요? 그쵸? 맞아,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네, 맞아요. 우리 의진이랑 아론이는 같이 손잡고 카리스가 전사님 이름 대고 먹으면 됩니다. 전사님이 최영 전사님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면은 집사님 그래 하고 주실 거예요. 먹고 싶은 메뉴 말하면 됩니다. 자, 뭐랑 비슷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두 강도를 그 십자가에서 같이 매달리시죠. 거기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승이 뭐죠? 오늘 장면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쟤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주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죽은 것 같지만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끔찍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얼굴을 하고 죽었으며 천사와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불평불만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라는 타이틀이 붙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너 누구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성도라고 이름 붙여주셨다고요. 그런 우리는 성도로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순교자, 오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이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했습니다. 그렇게 악랄하고 무섭게 거리적이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단 한 번도 떨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께서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당당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데 또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을 선택해야 할지 믿음을 버릴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버릴 겁니까? 믿음을 지킬 겁니까? 믿음을 버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것이고 오직 믿음이 의인을 살리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 겁니다. 비록 죽었지만, 그래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승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 믿음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냐? 교회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살면 뭐 행복하냐? 믿음을 버리는 게 더 좋을걸? 야, 주일날 아침에 자는 게 좋지 뭘 교회 가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안 가도 되잖아. 교회 가면 싸우기밖에 더해? 교회 가봐도 친한 친구도 없잖아. 믿음을 버리라고, 그래야 편하다고 유혹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교했던,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켰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성도라고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어떠한 풍파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 번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버리라고 말하는 세상을 등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죽었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순교하는 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